오늘은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 전에 항상 안내 방송하지요. 비상구가 어디인지, 비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기내에 기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때예요. 기내에 기압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선반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척 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뭐라고 안내 방송을 하느냐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죠. 먼저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이후에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위급한 순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그것도 잘 착용한 후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켜주다가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엄마 아빠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이후에 엄마 아빠는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 착용한 이후에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리고 제자된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뜻밖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채찍질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방식의 채찍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방식의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로마 방식의 채찍질은 대중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방식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근거된 대로 때립니다. 딱 40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죄값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최대 40대까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의 채찍질의 방식은 약간 로마의 방식을 차용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채찍은 아주 무섭습니다. 채찍 끝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뜯어냅니다. 채찍에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40대를 맞는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주 잔혹한 채찍질에 맞고도 기뻐서 웃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막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아, 맞으니까 너무 행복해, 다음에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보세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됐는데 기뻐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 절에 42절,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었는가? 사명감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전도해야지, 나 전도팀장인데 이제 의무감으로 해야지, 명색의 사도인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무감으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아서, 정말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없었다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방해가 많고 그렇게 조롱이 많고 그렇게 박해가 많은 상황에서 말이죠. 사도들이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없었다면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교회를 지켜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행복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지론 아니에요? 항상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지론에 젊었을 때는 잘 동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1000% 10,000% 동의해요. 정말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불행해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야. 맨날 강대상에서 심판의 설교만 합니다. 겨우 신방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뭘 또 신방이냐. 자기네끼리 잘 살지. 새 가족에 등록합니다. 왜 우리 교회 오는 거야? 딴 교회 가지.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짜증난 거예요. 말씀 준비가 피곤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런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사라진 목회자, 그 밑에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고 제가 먼저 영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제가 먼저 행복해야 이 행복이 강백산에서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먼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가 좀 우울해요. 지쳐 있어요. 절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행복하겠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비상이에요. 얼굴 표정 살피기 급급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돈 백날 천날 벌어다 줘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지쳤어요. 엄마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항상 우울해요. 겨우겨우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서 밥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겨우겨우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자지. 나도 쉬게. 대화가 없어요. 그저 가만히 밤에 있으면 눈물만 주르륵 흘러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가정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먼저 행복의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건강하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채로 그저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해진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탄력 때문에 땡 하고 돌아가죠? 계속 당기면 어느 순간 딱 끊어져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대단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엄청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행복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신앙, 의무감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피투성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나요? 그런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무가치하다면, 무가치한 존재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요하다가 뭐죠? 영적인 부요. 즉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천국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그런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그렇죠. 그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엄마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망가질 때까지. 물론 우리는 희생의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생과 헌신도 행복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고 메마른 상태에서 오직 희생만 한다? 버틸 수 있겠어요?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나도 여행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음악회에 가서 마음의 부유함을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도 좋은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마음의 쉼과 힐링을 누려야 되는 여인이다. 나도 좋은 옷 입어야 하고 나도 좋은 곳에 가봐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 나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DNA를 저술한 게리 스몰리 박사가 미국 기업 CEO 8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때 스몰리 박사가 목이 부러진 중고 바이올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중고 바이올린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CEO이시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얼마짜리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10만 원, 한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몰리 박사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글을 읽어줬어요. 1723년 제작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요 최저 30억 최고 300억짜리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맡겨줍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쩔쩔매면서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낮은 자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급한 인생을 사셔야 되고, 거룩한 인생을 사셔야 되고,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행복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